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이다. 시작. 그런데 교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너무 강해. 내가 너무 똑똑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만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단만큼 무서운 것이 뭐냐? 나밖에 모르는 거. 교회 다녀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합니까?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좀 잘못된 경우도 있겠죠. 한 명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이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요즘에는 어떤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한 명이 잘못해도 단체 기합.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것, 장점 중에 하나는 시골 사람들이 혼자 일하기 힘들으니까 두레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두레 있었죠?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보내기를 할 때 혼자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여럿이 하면 오래 많이 할 수 있어요. 금방 해나가요. 근데 혼자 하면 그거 언제 다 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정에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같이 동네 일을 같이 쫙 해줘. 이 두레라 그랬어요. 밥도 같이 먹는 두레반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두레반. 도시에서 살았어요.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 거 경험 못했죠? 시골은요 두레반이라고 있어요. 김미자 권사님 몰라요? 두레반 몰라? 어디 동네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둥그런 걸 두레반이라 그래요. 시골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네모다란 밥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둥글어서 여러 사람이 둥글게 먹을 수 있는 두레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좋은 의미예요. 물론 두레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까지는 잘 되어다가
일제시대 때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그것들이 동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뭔가를 노동을 같이 하는, 반매기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품앗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두레라고 하는 것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가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하는 곳이다. 빨리 아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해요. 유대인들은요, 따로따로가 없어. 출근 시간 그런 게 없어. 반드시 식사 시간을 같이 해요. 그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고 모세가 이랬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회당 공동체. 근데 요즘에는 남편 밥 따로 먹고 자식 밥 따로 먹고 애들 다 보내고 나 혼자 밥 따로 먹고 그러지 않나요? 네,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 거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면 돼요. 이게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 저는 목사님들도 만나면 또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요, 믿어지면 돼요. 진짜로 하나님 믿어지면 된다니까요. 이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사실 이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나온다는 거 쉽지만은 않지만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피곤해도 와요. 졸아도 와. 그러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내 것이 없어. 모든 것을 같이 쓰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90%는 가난한 자예요. 노동자요, 노예요, 하인이에요. 10%의 권력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심지어 원수까지도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내어줄 정도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던 신앙인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는 정말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먹고 살 것도 없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보호 대상자 셋이 있죠. 하나님의 보호 대상자, 고아와 과부와 객.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어렵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인 것을 믿어야 돼요. 자꾸 옆집 부자 사람 보니까 그렇지, 외국 나가보세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나라가 많아요. 하루에 한 끼. 우리는 하도 많이 먹어서 먹고 살 빼느라고 걱정이죠. 그 사람들은 살이 없어.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 우리나라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요, 쌀을 이렇게 해서 여기 개봉 2동 3동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 쌀을 나눠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쌀을 줘도 뭐 감사 이런 것도 없고 현찰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돈 줘보니까요, 돈 주는 거고 쌀 주는 거고 달라. 쌀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돈은 필요 없어도 가져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이거요, 진짜 심각해요. 우리나라 빚이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런데도 퍼주는 건 정신 나간 거예요. 좋죠? 받으니까. 에? 아니, 그 15만 원 받아서 뭐 하게? 밥 한 건에 사 먹으면 끝나. 돈이 돌게 한다고 그러는데 세금은 더 많이 걷어가. 그런데 구조가요, 많은 사람 걸 많이 받고 적은 사람 거를 적은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요, 적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물론 내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야. 제가 요즘에는 저는 시골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마다 뭐 교단 상관없이 미자립 교회는 목회자가 이중직 해도 된다. 이게 법이 통과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이중직.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중직을 하는 거예요. 사례비는 안 되고 애들은 키워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도와주지는 않고. 그래서 법이 통과된 게 이중직. 목사를 하면서 직장 다녀도 된다. 근데요, 목숨 걸고 해도 될똥말똥한데 직장 다니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되는 교회도 있더라고.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분은 의사예요, 의사. 의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의사야. 11조가 많아 우선. 근데요, 그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뭐 밥도 하지 않아. 그냥 다 사 먹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잔치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조금 떼가지고 선교도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아무리 의사라도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대. 그냥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것만 있지. 돈 쓰는 재미. 자기들이 그냥 11조 해가지고 돈 쓰는 재미. 아니야.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교회는요, 다 용역 줘. 돈은 많고. 그러니까. 근데요, 그런 교회는요, 20명만 나와도 교회가 팡팡 돌아간다네. 11조가 많고 감사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뭐 옆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요, 이미 한국 복지가 너무 잘 됐어. 다 도와줘. 다 도와줘.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가보니까 야,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들도 많고요. 집이요, 진짜 돼지우리 같다니까. 사람 살 집이 아니야.
그런데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서로 나눠 쓰는 이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되는 거야. 자, 3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 시작. 여러분, 오후에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은혜 받으면 한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은혜 못 받으면요, 교회 몇 년 다녔어도요, 주일날 놀러 다닌다니까. 은혜 받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은혜요? 큰 은혜야.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건 깨달음이야.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 순교를 해. 왜?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34절, 35절을 읽어볼게요.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전사님 아파트 있잖아요. 팔어. 권사님 팔고 장로님 팔고 그러면 다 도망갈걸? 다 아니 그냥 우리 빚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지금에야 빚 다 갚았지만 그 전에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두 번째 교회로 올 때 처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자율 줄여보려고 한번 담보 좀 잡읍시다 했더니요, 이런 죄에. 그리고 이쪽으로 올 때는요, 아예 먼저 찾아와. 만약에 담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떠나겠대. 얘기도 안 했는데 떠났어, 그분은. 그런데 이분들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고 했다는 사실. 왜 또 아멘을 안 하실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왜? 나눠주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집과 밭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요, 바로 5장에 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또 죽어. 그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즉사합니다. 아니, 누구는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누구는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누군가 봤더니 36절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은 바나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 헬라식 이름은 바나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 권위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레위 족속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레위족은요 재산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1조로 사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나와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큰 섬이 있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키프루스라고 하는 섬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구브로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이 구브로 섬에서 사는 사람, 레위 족속이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 여기에 성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섬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어디로 파송이 되느냐면 안디옥 교회로 파송돼요.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와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누구를 파송해요? 바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별명을 듣게 돼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뭐라고 별명을 듣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꾸로 아이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닌데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만해, 교회 다닌다니까,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 당시에 사울 있죠, 바울, 이 사람이 바로 옆, 쉽게 말하면 그 지중해 연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 위쪽 이렇게 꺾여진 부분이, 여기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진 이 부분이 안디옥이에요. 지금 IS 있는 그쪽이 이쪽이에요. 바로 거기 그쪽인데, 근데 여기서 꺾여진 부분의 아래쪽은 안디옥이고 바로 위에가 꺾여진 바로 위쪽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예요. 저는 30여 년 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바울하고 같이 뭐를 해요? 1차 선교를 합니다. 그 1차 선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고향인 구브로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서 저쪽 이고니온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번에 돌아올 때는 구브로로 오지 않고 직접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가죠.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할 때 누구하고 했다? 지금 얘기한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이 했다. 그래서 선교의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 참 바나바는 좋은 사람인 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중간 역할을 참 잘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중간 역할을 잘한 사람. 성경을 보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 27절. 사도행전 9장 26,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뭐였어요? 극과 극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해서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면 사도들이 도망갈까요? 맞이할까요? 당연히 도망가지. 왜?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와서 우리 본거지까지 다 알아가지고 다 감옥에 갖다 놓을지도 몰라. 그래서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얘기해보고 바울을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아니야, 이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났고 정말 회심한 사람 맞아. 그래가지고 중간 역할을 잘해서 사도들과 이 바나바에 의해서 사도들과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중재자가 필요해.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괜히 또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는 이간질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죠? 잘 설득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윤활유 같은 사람. 여러분요, 기계가 돌아갈 때 쇠가 부딪혀서 돌아가지만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이유 뭐 때문에? 윤활유 때문에. 그 기름친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정말 나 때문에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11장에 보면 22절로 26절까지 보면, 사도행전 11장 22절,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계속해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자,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 착해야 돼. 아주 악하고 독하고 그러면 안 돼. 착하자.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요, 큰 무리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 25절에 보니까 시작.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아멘. 그리고 15장에 가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 뭐 때문에 싸우죠? 선교를 데리고 갈 사람들이 이렇게 짝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파트너를 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서로 다른 거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차 선교 가다가 2차 선교 가다가 중간에 그냥 떠나버렸어. 그래서 또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 또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안 돼.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데리고 가서 써먹어야 돼. 그래도 일할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데리고 갑시다. 근데요, 그때 진짜 격렬하게 싸워요. 안 돼! 같이 합시다. 바나바는 끝까지 같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요, 두 배로 쫙 나눠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와 누가가 따로 가요. 그런 아픔을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요, 참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세워서 쓰려고 했던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잘못할 수도 있지만, 마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합시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포기하는데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아. 우리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해요? 아니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가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했고, 이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눠줬다. 참 평화의 중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기록된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리더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정말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일했던 사람, 끝까지 참아준 사람, 바나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